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무언가를 이렇게 손꼽으면서 간절히 기다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무엇을 그렇게 기다리셨던가요? 저는 기억해 보니까 학교 안 가도 되는 방학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그 설날을 참 그렇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언제 설날이 와서 세뱃돈을 받고 원하는 과자나 장난감을 좀 사볼까? 시간이라는 것이 가만두어도 가기 마련입니다. 좋아하고 손꼽아 기다린다고 더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깜빡 잊어버렸다고 해서 정해진 그날이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날이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어떤 날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손꼽아 기다려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랑과 신부에게 결혼식과 같은 그런 날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좀 있으면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랑도 있고 신부도 있습니다. 물론 그 둘이 같이 결혼하는 건 아니고요. 각각 다른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그냥 무심하게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이 가면 그날이 오겠지 이렇게 무심히 기다리는 그런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바빠서 정신없이 지냈더니 이거 내일이 결혼식이네 이런 신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도 안 됩니다. 중요하고 소중한 날은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제 며칠 남았다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오신 성탄, 그 날은 우리가 손꼽아 기다려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냥 바쁘게 무심히 지나다가 다음 주가 성탄절이네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4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한 주 한 주 세어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 기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개선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4주간을 보내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또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벌어진 일들을 더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는 신약의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와 누가복음이 이 두 복음서만이 예수님이 나셨던 그 성탄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전달해 주는 그 내용도 조금 차이가 있고 그 내용을 누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그 대상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은 그 복음서 전체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는가 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나심을 전하면서도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인간으로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구약 성경이 예언한 왕으로 소개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복음과 예수님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나도 한번 직접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신약 성경을 딱 펴는 순간 진도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 읽어보는 성경책에 무슨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이름만 계속 나오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읽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처음에 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흥미를 갖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사건, 이야기가 아니라 지루하고 어려운 내용의 족보를 왜 들먹였을까요? 우리는 처음 마태가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구약 성경에 익숙하고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던 유대인들에게서 보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소개해야 할 때, 예를 들면 나를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어떤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낼 때, 그 이력서를 제출할 때 그 몇 장 안 되는 종이 안에 나를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무슨 내용을 거기에 적을까요? 나의 학력이나 또는 필요하다면 그동안의 성장 배경, 그리고 내가 취득한 자격증이나 또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경력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것입니다. 일반 불특정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하는 가장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좀 특수하지만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시 문중 모임에 가서 자기를 소개하거나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려고 하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예전에 어떤 성시 문중에서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문중 재산, 큰 토지가 개발되면서 그 재산을 처분해서 문중 소속 인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동안 전혀 문중 모임에 얼굴을 비치지 않았던 낯선 사람이 와서 나도 이 문중에 속한 사람이요 라고 주장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해야 될까요? 족보입니다. 족보 어딘가에 그 사람의 이름이 있다라면 이 일은 너무 쉽게 풀릴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어디에도 족보 안에 그 사람의 이름이 없다? 그러면 어떤 설명도 설득력이 없어요. 족보에 이름이 있냐 없냐가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구약의 배경이 전혀 없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설명할 때는 그들 각각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유대인에게는 족보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자 왕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제일 먼저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구약의 족보입니다. 특별히 왕의 족보. 만약에 예수의 이름이 그 왕의 족보의 명단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모든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명단에 없으면요, 그 사람 말하는 거 근거가 없어, 이렇게 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마태 사도는 예수님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그 어떤 이야기도 꺼내기 전에 먼저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족보의 시작점, 즉 아브라함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처음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이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혈통으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에요.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던가, 그 이유가 마지막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고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용은 우리에게 조금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땅, 우상의 땅에서 처음 불러내셨을 때 그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익숙한, 지금까지 75년 동안 살아온 모든 익숙한 환경에서 그를 불러 밖으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의 고향을 떠나게 하시고 그가 속해 있던 본토 친척 아비, 그가 속해 있던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알려줄 땅, 새 땅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려는 것일까요? 단순히 땅 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 잡아서 내가 특별히 너에게 많은 복을 주겠다, 너 참 운이 좋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것은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의 회복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게 창세기 12장인데 여러분 창세기 11장 바로 앞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바벨탑 사건에 이어서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땅 위의 사람들은 그 홍수를 경험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쌓았던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들은 그 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이 탑을 저 하늘 끝까지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통 자기들이 주어가 되어서 우리의 이름을 대고 모든 주어가 우리, 즉 인간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어는 다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 여호와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11장은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우려다 망한 이야기였다라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 시작이 되는 한 사람을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심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먼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1항, 1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서술해 줍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이 두 항이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도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습니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잘못한다 생각되면 그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대통령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심지어 국민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왕국, 킹덤입니다. 그 성경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 이렇게 소개됩니다. 왕은 선출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 우리의 왕은 온 땅의 창조주이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킹덤, 왕국에서는 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왕을 거부하고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반역입니다. 그 어떤 죄보다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왕국에서는 이 반역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죄가 왜 그렇게 큰 죄였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을 때 그것이 죄였고, 그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고, 사탄은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인간들 위해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국민, 그리고 국민이 살아가는 영토, 그리고 그 나라를 움직여가는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루기 시작하셨던 그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펴보자면, 그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었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땅, 그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나라를 움직이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통치하시는 왕은 하나님이셨고, 이 하나님의 주권이 명문화된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되는 나라,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보듯이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그들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필요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배제하고, 율법을 따라서 정의를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탐욕과 죄를 따라 행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고 70년 포로기라는 혹독한 고난의 시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한 것인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의 한계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진짜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아직 가본 적이 없지만 아파트 분양한다고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경시켜주는 그 모델하우스, 겉모습은 다 똑같지만 거기서 살 수 없어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어질 집이, 아파트가 이렇게 배치되고 집 안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집은 진짜로서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델하우스 수돗물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배관이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이죠. 모델하우스 구경하다가 급하다고 화장실 가서 볼일 보면 여러분 물 안 내려가요. 배관이 안 돼 있습니다. 진짜 기능이 없어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구현되어 실패한 듯 보였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보여줄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하시는 왕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았습니다. 그것이 모델하우스라면 반대로 진짜가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이스라엘이 시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모델하우스라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언제 시작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지상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선포하셨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또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 되셔서 당신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영토는 가나안으로 대단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진짜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의 모델하우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먼저 그 영토는 지금도 가나안인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토가 땅 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땅의 모든 곳,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곳은 없게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확장되었고, 그러면 그 국민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을 따르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서 땅의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민이 되도록 하라고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땅에, 모든 민족들에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전체 구속의 역사 중에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순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재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속의 역사, 구속사 중에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장 특별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진진한 때를 보내고 있고 가장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 땅끝까지 확대되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주님이 오신 성탄을 기다리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직도 내가 왕이 되어 내 인생을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나 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입니다. 내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들을 이제는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모든 악과 싸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 인생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야. 여러분은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누구든 태어날 때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부모를 선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살아보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인생이 마감할 때, 죽을 때 내 뜻대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 보면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태어나면서 살아가면서 심지어 죽으면서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내 뜻대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온전히 받지 못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악한 영들의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될 그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